오늘도 한국말로 설교하겠습니다. I'm going to speak. I'm going to preach in English, not English, in Korean. 그래서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4장 2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갈 때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실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전하는 자나 또 그 말씀을 듣는 자나 하나님 어려움과 또 쉽지 않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불쌍히시고 주십시오. 그거 외에는 하나님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디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한 가지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에 한번 가보면 왜 우리는 계속 성경을 뒤적뒤적하며 성경 목사인 저는 이 말씀 시간에 성경을 풀어내려고 계속 애를 씁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인 기준이고 아니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기준입니까?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한 이 성경에게 영 말씀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신 뜻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변화가 많죠. 어저께도 오늘도 순식간에 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같습니다. 동일하다 영어로는 거기에 Jesus Christ
It'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왜냐? 왜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같으신 하나님이신가? 업그레이드는 불완전한 존재나 있는 것입니다.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존재나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더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더 보완해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신 그 예수님께는 업그레이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상관없이 동일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일하다라는 뜻은 차별이 또한 없다는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흑인들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백인들에게는 이렇게 대하며 아시안에게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그러한 이 레이시즘이 있는 이 미국 사회와 같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는 이런 기준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을 살던 그 사람들에게나 오늘을 살던 우리들에게나 앞으로 1000년 후를 사는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일합니다.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업그레이드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어느 시대에 어떠한 시간을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그 완전한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쓴 이야기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을 둘 수 있고 4000년 전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 자리에 내 자신을 두어서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도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얘기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이 아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10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24장 25절 말씀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고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 Now great crowds accompanied him and he turned and said to them.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함께 가고 있다는 말이 누구랑 함께 가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함께 가고 있는지 한국말로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영어로는 분명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Accompanied with him.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서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함께 간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어찌 좋은 일 아닌가? 이들이 얼마나 잘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함께 가시던 그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더니 자기를 따르고 있는 이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따른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함께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더니 제자들, 그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는, 적어도 이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시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왜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왜 갑자기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의 심령은 어땠을까요?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으로 이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에서.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자를 미워하고도 따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예수님이시며, 그리고 이 망설인 세상 가운데,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예 따른 오직 십자가의 길밖에는 없다. 만약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천국이었다면 예수님 따르기 아마 쉬웠을 겁니다. 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다 같이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았으면. 그때가 아니잖아요. 한국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신이라고 합니다. 비도 오고 이렇게 더운 날에 마스크 쓰는 거 얼마나 곤욕입니까? 그런데 다들 마스크 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왜 이렇게 더운 날에 마스크 써야 합니까?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전시. 그런데 영적으로 지금 우린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쫓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펼쳐놓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가기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지고 가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죽을 사람이 지고 가는 겁니다. 옛날 로마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 이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룰루랄라 하면서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쫓겠다고 따라가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시더니 갑자기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어떻게 달리 우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온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동일하신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전체를 살펴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서 개독교라고, 개와 기독교를 합치는 용어로 개독교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될 교회가 저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자신을 사랑하고 오히려 더 욕심을 추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며 붙여진 이름이 개독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한 번도 비굴하게 우리들에게 제발 좀 믿어줘, 좀 믿어주세요 라고 우리들에게 사정한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 전하시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마치 우리가 더 예수님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제발 믿어주라고, 제발 교회에 나와줄 수 있냐고, 교회 나와주면 너무 잘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만 던지시고 그들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시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십니다. 이런 이 개독교라고 불리는 이 기독교가 한국뿐만 아니죠. 그걸 어디에서 수입해 왔습니까? 미국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Seeker Friendly Church라고 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일단 발을 들이게 한다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자기 연민에 빠져 찬양 말씀 찬양 부르다가 조금 찔끔 나면 눈물끔 나면 하나님 역사하셨고 하나님 믿었다고, 너 이제부터 믿은 사람이라고. 아무것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지 않고 도대체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이 있을지 조금도 알려주지 채로 물건을 팔아도 그렇게 팔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슈런스를 팔아도 이걸 사면 무슨 혜택이 있고 무슨 단점이 있는지 이거 분명히 다 얘기 들어야지 우리도 무엇을 사도 꼼꼼하게 다 따져보고 장단점 따져보고 하는 텐데, 예수님 믿어달라고 사정사정 하는 것처럼 일단 발 들이고 보자. 그래서 좋은 얘기,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다 좋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다 평안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전하지 않는 그 복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적인 성공처럼 사람이 많아져야 성공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돈 많이 내야지 성공하는 것이니까 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장벽을 너무너무 낮춰놓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이 달라진 것처럼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들은 전부 다 치워놓고 교인들에게 부담되지 않는 이야기, 교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너 힘들지?
하나님께서 힘 주시니까 세상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노력해봐. 그리고 교인들은 성경을 묵상하고 통독한다고는 하지만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성공과 자기 편함과 자기 안락에 맞는 교회,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누구에게도 부담 가질 것 없고 누구도 자기에게 타치하지 않아도, 아무도 몰라도 그냥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이런 대형 교회들 가서 거기에 가서 예배하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이것은 먹사라고 부르더라고요. 먹사. 목사가 아니라 먹사다. 근데 제가 목사라서 그런 거 아니고 목사님들만의 책임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그러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물을 타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고 흐리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 끌어오고 구원이라고 하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명목 앞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아주 좋은 명목 앞에 하는 그 목사들의, 전도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예, 하나님 말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그래서 그런 교회를 찾고 그런 교회로 몰려다니는 우리 성도들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정말 진리를 찾지 않고, 정말 주님 말씀이 무엇을 하시는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찾지 않고, 내 편한 것, 내 듣기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찾는 우리 성도들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동일한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럼 성경 말씀을 반토막 내야죠.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 찢어버려야죠. 그리고 없애버려야죠. 근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찢어버리면 성경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무슨 말씀이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드십니다. 첫째로는 누가 망대를 쌓고자 할 때, 누가 이걸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 신앙의 망대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망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망대를 쌓고자 할 때 어떤 누구가 계산도 안 해보고 망대를 쌓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을 짓는데 어느 누구가 이 집이 얼마나 돈이 들어갈지,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지, 그리고 어떠한 노력이 들어갈지, 그래서 벽돌이 절반밖에는 없는데, 근데 절반만 가지고 이제 절반 됐으니까 집 지차,
그래서 절반 싹 지었어요. 집 절반을 지었단 말입니다. 한쪽 절반은 너무 완벽하게 지었어요. 침대랑 이런 모든 게 갖춰져 있어요. 근데 다 뚫려 있어요. 절반이 없어요. 방이랑 거실이랑 화장실이 있는데 주방은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뚫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 와서 봤어요. 아니, 왜 이 집은 절반만 이렇게 짓다가 말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주인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 아, 내가 계산을 잘못했네. 계산을 해보니까 벽돌을 절반밖에 준비를 못했네.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그건 집이 아니죠. 그렇죠? 절반만 지은 집은 집이 아닙니다. 집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고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비웃는다는 겁니다. 기초만 쌓아놓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웃고 뭐 하는 거냐 얘기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도 똑같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저쪽이 2만 있고 우린 1만밖에 없어요. 2만 대 1만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대 1로 싸워도 이깁니까 우리가? 그래서 일당 100입니까? 물론 영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육적으로 2만 대 1만이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1만은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싸우기도 전에 가서 대부분 우리가 이미 졌습니다. 이미 항복합니다. 우리 이미 포기합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일 아니냐.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개수해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그 길에 있는 그 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갈 그 길에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내가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이 물건에 내가 3불을 지급하고 4불을 지급하고 5불을 내면 그 물건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유익을 얻을 것인지 어떤 혜택을 얻을 것인지 그거 다 계산해 보고 그리고 그 물건을 사고 그 물건을 출발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이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분위기 좋은 이때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면서 너 한번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 계산해 보아라.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따라온 만큼 따라갈 수 있는 것만 해도 좋은 거라고. 충분히 그렇게 노력한 것만 해도 좋은 거라고 얘기한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반절만 따라올 것 같으면 그러면 애초부터 시작하지도 마라. 생각해 보아라. 근데 저도 그랬습니다. 복음 전해 받을 때 누구도 그 대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현실은 안 믿을까봐. 이런 거 얘기해주면 무서워서 안 믿을까봐. 믿을 사람 다 믿습니다. 그렇게 해도. 예수님 따라갈 사람 다 따라갑니다. 왜냐? 사람의 견고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분명하고 뚜렷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건 이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너랑 영원히 동행하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너를 모든 죄에서부터 구원해내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너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거야. 너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며 평안을 주실 것이며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이고, 너에게 이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그 너의 삶의 목적과 너는 왜 태어났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그 이유를 너에게 알려줄 거야.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자기의 죄를 중히 지고 이 땅에서 저주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게 될 거야. 그리고 이 땅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포기할 무엇인가가 있을 거야. 주일을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은 일할 수 없을 거야. 너의 삶을 심플하게 정리해야 돼. 욕심도 낼 수 없어. 이 세상의 가치는 추구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네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외에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이렇게 분명하게 전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은 너무나도 분명히 얘기하였습니다.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불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계산해봐라. 3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이 숨기셨습니까? 일단 따라와 봐. 일단 믿고 보자. 일단 너 한 발 들이고 봐.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금 이때 예수님 막 처음 시작하실 때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 지금 따라온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여기 어떻게 대답할지 먼저 결정해. 그리고 계산해봐. 정말 믿어서 네가 얻을 유익이 무엇이며 믿기 때문에 네가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 그것이 분명히 결정되거든. 그러면 날 따라와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십니다. 오늘날에는요. 오늘은요. 내일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주님께서 어제는 그렇게 얘기하셨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에게는 다르게 얘기하신단 말입니까?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신단 말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동일한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듣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 자리를 성경을 읽고 보니까 이 믿음의 생활을 걷다 보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요, 목사님 좋습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부족하지요, 여러분. 제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도 부담스럽죠. 부담. 이게 이 말씀이 주님 앞에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은요. 주님,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주님. 왜냐하면 주님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 상상만 해도 끔찍한 삶입니다. 근데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저와 자식을 미워해야 하고,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어야 되며 모든 소유를 포기하지 않고 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하면 주님 정말 어렵고 정말 연약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 저는 그래도 가야 됩니다. 주님. 그게 제 이제까지의 삶이었습니다. 저도 좋은 대학교 나왔습니다. UT 어스틴에 전 모르고 들어갔지만 텍사스에서 UT 어스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UT 어스틴에서 학부 때 한 번도 A 학점 놓쳐본 적 없습니다. 올 A를 맞았고, 그리고 UT 어스틴에서 가장 수재들만 모인다고 하는 어카운팅 마스터 과정에 한 사람 뽑는 데 되어서 마스터 되었습니다. 좋은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저한테 어느 정도 보장된 것이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에게 1년에 3만 불, 4만 불씩 그렇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가며 그 4년 동안 거의 한 2억여 원에 해당하는 돈을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그렇게 공부하면서도 일주일에 6번, 7번 교회 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묵상하고, 결혼해서 애도 둘 생겼고 애가 1살, 2살이 되었습니다. 그럼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했으면 부모님에게 받은 돈 따박따박 11조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11조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 주신 돈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 11조 안 하는 부모 밑에 나라도 11조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번 돈은 아니지만 주님 그래도 이거 우리 부모님이 주셨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신 걸로 믿고 제가 11조 합니다. 그래서 학비까지 11조 따박따박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럼 됐죠. 근데 주님이 다 내려놓고 교회에 그냥 봉사하라는 겁니다. 아니 다른 건 다 그만두고 하나님 2년 4년 동안 저 우리 집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정말 많은 실망하실 텐데요. 부모와 처자와 내 자식까지 미워하지 않고서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 지금 1살, 2살 이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셋째 임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 주님 믿는다고 주변에서 이제 그만 애 낳아. 근데 저는 주님 믿기 때문에 수술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주님 생명의 주인이신 거 믿습니다. 근데 애가 계속 태어나는데 이제 여기에서 또 다 내려놓으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알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부르신 길,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 믿습니다. 그래서 싹쓸이 다 버렸습니다. 다 정리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호적에서 파신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실망감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정말 메어지고 찢어지고. 저희 아버지가 나 이제 교회 안 다니고 불교 믿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 다 좋아야죠. 그때부터 대형 교회 목사가 돼서 이거 보시라고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성공할 거라고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셨고 모든 것을 다 포기했고 그렇게 공부했던 것도 다 포기했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으니까 이제 저는 대형 교회가 되고 연봉도 높고 엄청난 능력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그런 목사가 됐었어야죠. 그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단련과 고난과 어려움과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신학교 왔다고 했는데 신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와이프는 이제 셋째 나서 몸 풀고 있는데 저는 화장실에서 300불 일주일에 한 달에 300불 전도사로 500불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전화도 안 받으시고 교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널 지원해 줄 수 없다고 끈 떨어진 연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두시는 겁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고통스럽고 심히 고민하여 마음이 죽게 되었다 하는 말이 진짜 무슨 말인지 알 정도로. 근데 저 여기에서 그만두잖아요.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 그러면 주님이 이제까지 한 거 다 그 정도 했으면 됐어. 누구도 널 지옥 간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까? 여기서 그만두잖아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비웃음 받는 자가 될 겁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다가 그 탑을 세우려다가 반절만 짓고 그리고 이젠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부르심이 있겠죠. 부르심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목회 지금 상황이 더 어려워져서 어쩌면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쓰실 수도 있겠죠. 쯧쯧쯧 그렇게 하려고 그거 다 포기하고 갔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뭐 제가 말씀 안 드렸으니까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사역이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7년 8년이 되어서 더 이제 처우가 좀 개선되었고 그리고 이제 진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야기도 좀 하지만은 맨 처음에 이 가이드스톤이라고 하는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자리를 가는데 포지션이 커스터머 서비스 레프리젠티브였습니다. 아시죠? 전화 상담원이었습니다. 전화 상담원. 그 포지션이 나서 뭐 어쩔 수 없었죠. 뭐 다른 포지션이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으니까요. 근데 저는 마스터 학위도 땄고 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가 왜 그 커스터머 서비스 그 자리에 갔는 줄 아십니까? 옆에서 주변에서 저한테 야 너 마스터도 있잖아. 그러니까 가서 회계사 자격증 따서 회계사 하라고. 아니 그래도 나는 이 자리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 이 자리다.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저는 일하려고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니었거든요. 물론 하루에 40통 50통씩 전화 받고 세상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은근히 동양 사람들 무시합니다. 전화 받자마자 액센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미국에 있는 사람이랑 통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 어디에 있냐? 저 미국에 있습니다. 진짜냐? 근데 나는 미국에 있는 사람이랑 전화 받고 싶다. 온갖 멸시와 인종차별과 왜요? 더 돈 많이 주는 직장으로 갈 수 있었는데 왜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섬기고 싶었거든요. 그게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이 직장은 도구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크리스찬 되기 위해서 더 대단한 사람 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길 아닙니다. 제가 가는 이 길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부르심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다 주님께서 목회의 길로, 사역자의 길로, 선교사의 길로 부르신 거 아니겠죠. 근데 제자의 길은 다 똑같습니다. 제자는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경고의 말씀하시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리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각자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그렇게 이 길을 나왔는가? 내가 한번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앞으로 닥쳐올 일이 무엇인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삶이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대가와 어떠한 것을 치러야 되는지 우리 생각해보고 한번 이 길을 나섰습니까? 그러면 지금 좋은 기회입니다. 교회에 지금 위기가 찾아왔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 계속 되어질 것인가 아니면 해체를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우리 기도하자고 하였던 지금 이때가 각자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였는가, 내가 정말 끝까지 갈 수 있는 이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그렇게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주님 말씀하시는 것 말고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가려고 한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정하지 않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사정해야 될 건 우리들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 기억이 안 나네요. 어딘지 지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주님 모든 사람 믿기를 바라시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러시고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제가 나중에 카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많은 사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구원을 받을 사람이 적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문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구하면 다 들어가고 찾으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 마치 중세 시대에 캐톨릭이 성경을 자신만 소유하고 사람들에게는 혹세무민하며 제대로 된 진리를 들려주지 않았던 그런 암흑한 시대와 같이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안다고 하는데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런 해석이니 저런 해석이니 주님 말씀하신 게 너무 분명한데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거짓 선지자가 전쟁이 몰려올 때 사람들에게 평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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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어 그들을 결국 멸망하게 한 것과 같은 이런 지금 죽어가는데 말세인데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여전히 평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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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알겠신 하나님 주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주님 우리 안에 예수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주님 오늘도 내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우리 정직하게 반응하는 심령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